이렇게 좀 표를 그려봤는데 말씀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걸 통해 나의 정체성을 깨닫고 그 역할과 기대를 살아갔다를 요셉으로 한번 얘기해 볼게요. 요셉의 말씀 속에 하나님 지금까지 나의 상관에 하셨던 것을 해석했죠. 그리고 내가 총리가 된 것이 단순히 내가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뭡니까? 하나님 나라를 위한 걸 성격을 깨닫고 뭡니까? 그 기근 가운데 사람들을 살리고 온 민족을 살리는 일들을 하게 되면서 결국 하나님 나라의 그 기대를 성취하는 모델로 등장을 하고 있죠. 여러분 재밌는 게 뭐냐면 그 요셉이 총리가 될 때 결혼했던 그 아내 이름이 온의 제상 딸과 결혼했거든요. 근데 여러분 보면 우리가 생각하기에 이방인과 결혼을 금지하는 것 같지만 성경에서 그렇게 이방인과 결혼을 문자적으로 적용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요셉이 이스라엘 총리가 되었지만 온내 제상과 결혼했지만 오히려 어떻게 성경 표현한 요셉이 마치 그 제국이란 나라를 뭡니까? 바꾸기 위해서 그 나라 속에 들어가서 그 제국이란 착취한 나라를 오히려 만 백성을 살리는 나라로 바꾸는 모델로, 그러니까 제국을 변혁시키는 모델로 등장하거든요. 근데 이와 비슷한 모델이 또 있죠. 요셉. 요셉의 바벨론 편이 다니엘입니다. 다니엘도 이름이 바뀌었죠. 또 다니엘도 그 바벨론의 가운데 그 바벨론에 있는 다니엘을 통해서 많은 사람을 살리는 일들을 하게 되죠. 자, 결국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묵상을 통해 한번 하나님 나라를 산다는 거 뭔지를 그림으로 좀 개념을 설명해 볼게요. 원래 우리는 하나님 나라 이야기에 속해져 있었습니다. 근데 인간이 창세기 보면 선악과를 먹음으로 하나님 나라 이야기 일부를 살아간 것이 아니라 내가 왕이 되는 이야기로 살아가고 내 나라를 펼치며 살아가는 모델로 등장합니다. 가인의 우선돌이죠. 자, 근데 우리가 다시 예수의 믿음으로 우리가 갈 것은 뭡니까? 하나님 나라 이야기 속에 들어가서 이 땅 가운데 교회로 살아가야 된다는 걸 얘기하죠. 결국 예수를 믿었다는 것은 예수를 믿음으로 나의 이야기가 켜지고 내가 잘 되고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나라 이야기 일부로 살아가서 내가 어떤 환경 속에도 주님의 나라 이야기 일부로 살아간다는 겁니다. 이걸 사도 바울로 얘기하면 이렇게 될 거예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빌립보서를 보면 재미있는 표현 중에 하나가 주 안에 기뻐하는 말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사도 바울은 감옥 안에 있습니다. 어떻게 감옥 안에 있는 사람이 주 안에 기뻐할 수 있을까요? 감옥 안에 있기 전에 예수 안에 있었기 때문에 감옥은 갇혔지만 기쁨은 넘친 거죠. 그리고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라는 말이 뭔지를 제가 한 자매 얘기를 통해 좀 설명드려 볼게요. 저희가 매일 성경 묵상 모임이 제가 있어요. 이번 학기는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이렇게 있었고 화요일, 수요일은 온라인으로 제가 협동 목소리는 여러 교회 모임이었고 한 모임은 이제 해외에 있는 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모임이 있습니다. 그 모임에 한 권사님의 추천을 받아서 자매님이 오셨는데 그날 본문이 빌립보서였거든요. 근데 이 자매는 어떤 상황이냐? 사실은 그날이 어떤 날이냐? 남편 몰래 한국으로 도망가려고 했던 날이래요. 얼마 전에 태어난 아들을 데리고 남편 몰래 한국으로 도망가고 해서 티켓팅을 끊고 고민하고 있는 차에 권사님이 제안해서 이 모임에 들어왔어요. 근데 그때 본문이 빌립보였었고 주 안에 기뻐하는 이 본문을 보더니 처음에 화를 내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합니다. 목사님 제가 어떻게 기뻐할 수 있죠? 라는 얘기를 해요. 사연이 이겁니다. 이 자매가 한국에서 대학원을 다닐 때 미국의 그 시민권을 가진 이 남편이 한국에 유학 갔다가 대학원에서 만났어요. 남편 따라 미국 간 거예요. 남편이 잘 챙겨주고 잘해줄 줄 알았죠. 이 자매는 평생 한국에 살았기 때문에 자기 모든 경력과 모든 인력 네트워크가 여기 있는데 남편 따라 갔는데 경단녀가 된 거예요. 사회 관계망도 없어요. 최근에 아이를 낳았는데 남편이 너무 바빠서 케어를 못 해주는 거예요. 자기 혼자 독방 육아를 해야 되는데 또 시어머니도 막 구박하는 거예요. 근데 유일하게 위로가 뭐냐면 교회였대요. 근데 여러분 이민교회가 문제가 좀 많거든요. 교회가 지금 싸우고 분란이 일어났대요.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어떻게 기뻐할 수 있습니까?
남편이 나를 챙겨주지 않는데, 시어머니는 구박하는데, 여기 아무도 없는데, 그리고 내가 유일하게 기댔던 교회가 지금 싸우고 있는데 제가 어떻게 기뻐할 수 있죠? 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함께 기도하며 이 본문을 나누는 가운데 한 3주가 지나서 이 자매가 이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그때 제가 주 안에 기뻐하는 말을 처음 들을 때 너무 화가 나는데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이 말이 뭔지 이제 알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자매님, 주 안에 기뻐하는 말이 자매님은 어떻게 묵상해서 해석했냐고. 제가 말씀 묵상하다 보니까 주 안에 기뻐하는 것은 어떤 환경 속에도 기쁘란 감정을 가지라는 뜻이 아니라 자기한테 이 말씀은 이거래요. 너라도 너희 집에 기쁨이 되어주겠니? 너라도 너희 아들의 기쁨이 되어주겠니? 너라도 그 문제 많은 교회의 기쁨이 되어주겠니? 주 안에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감옥에 갇혀 있잖아. 근데 감옥 안에서도 나는 주님 위에 기쁨 위에 살아갈 수 있어. 살아갈 거야. 감옥 밖에는 너희들 핍박받고 있지? 핍박받고 있을지라도 너도 주 안에서 기뻐해. 주님의 기쁨이다라는 뜻이라는 거죠. 말씀을 통해 자기 인생을 다르게 해석하는 거예요. 자, 또 한 사람을 설명해 볼게요. 제가 이제 가방 메고 청년들 많이 만났는데 한 번은 애기 엄마가 연락이 왔어요. 그 애기 엄마가 천안에 사는 분인데 그 서울대학병원 근처 어린이병원 근처 앞에 스타벅에서 자기를 만나달래요. 묵상 코치를 해달라는 거예요. 만나러 갔습니다. 그래서 물어봤죠. 근데 보통 청년들이 많이 요청하는데 왜 이렇게 자매님이 요청했습니까? 그리고 출산한 지 일주일밖에 안 됐는데 조리원에서 있을 엄마가 저를 초청해서 큐티를 가르쳐달라는 거예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지금 이 아이가 그 대학병원의 중환자실에 있는데 아이를 힘들게 가졌는데 병원에 가니까 얘가 장애가 있어가지고 태어나도 얼마 살지 못할 거란 진단을 받은 거예요. 근데 엄마 입장에서 힘들게 가졌는데 그 말이 믿고 싶지 않잖아요. 아이를 낳기로 결정해요. 장애가 있더라도. 그리고 아이를 낳기로 하고 기다리는데 예정보다 빨리 태어난 거예요. 태어나자마자 인큐베이터에 들어가고 엄마는 이 아이를 보기 위해서 하루에 딱 2번 면회가 가능해요. 조련도 제대로 못 가고 숙소 하나를 정해가지고 얘 보려고 기다리고 있는데 마음이 너무 불안한 거예요. 기도하려는데 교회를 다닌 지 얼마 안 됐거든요. 기도도 안 돼요. 그러면 기도도요, 해본 사람이에요. 어떻게 기도할지 모르는 거예요. 성경 읽고 마음을 진정시키려는데 읽었는데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 거예요. 성경을 좀 잘 이해하기 위해서 매일 성경을 봤는데 좀 어려워요. 청소년 버전이 좀 쉬울 것 같아서 청소년 버전을 보니까 누가 도와준대요. 그게 저였어요. 그래서 이 엄마를 만나서 기본적으로 성경을 어떻게 읽고 이해하고 기도한지를 좀 전했습니다. 보통 코치를 2주 정도 하거든요. 참 기억나는 게 매일 성경에 특이한 게 있어요. 의도치 않게 그날 본문이 그 삶의 상황과 연결될 때가 있거든요. 그날 본문이 한나의 기도였어요. 아이가 없어서 오는 한나의 기도를 하나님 듣고 새로운 시작을 연 것처럼 이 자매에게 그 본문을 갖고 위로하고 돌아서는데, 여러분 제가 묵상사역자지 치유사역자는 아니잖아요. 객관적으로 딱 봤을 때 이 아이를 하나님이 곧 데려가실 것 같았어요. 너무 상태가 좋지 않고 태어날 때부터 장애가 좀 있던 아이인데. 그래서 제가 어떤 준비를 했냐, 연락 오면 장례식에 참석할 거라고 기다리고 있는데 연락이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먼저 문자를 보냈어요. 그랬더니 답장이 왔어요. 목사님 기도해 줘 감사드린다. 얘가 상태가 좋아서 기도관 4일 빼랬는데 다시 좋지 않았고 중환자실에서 많은 아이들이 하늘나라 가는 거 보면서 마음이 좋지 않다는 거죠. 그리고 저한테 기도 제목과 함께 사진 하나 보여주는데 제가 모자이크 처리했습니다. 얘가 중환자에서 100일을 보낸 사진이에요. 근데 저도 새아이의 아빠거든요. 마음이 좋지 않죠. 그리고 얘는 한 번도 엄마 품에 안기지 못했고 집에 돌아가지 못했고 100일 동안 중환자실에 시간을 보내고 있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아이를 곧 데려가시다 싶어서 또 기다리는데 연락이 안 와요. 1년 뒤에 갑자기 연락이 왔어요. 그리고 이런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 아기가 괜찮아서 지난달쯤에 돌아왔고 시험마치고 돌아왔고 지난달 중에 또 많이 좋아졌고요. 그리고 남편이 교회 안 다니고 교회 다니고 있고 상황이 나아졌다, 좋아졌다는 얘기예요. 너무 감사했는데 제가 어떤 생각이 드냐, 하나님, 제가 듣기로 이 아이는 장애가 있는 아이인데 환경은 바뀐 건 사실 없지 않습니까, 주님? 이 자매가 기도하고 묵상하고 있다고 해서 이 자매의 주변 환경은 바뀌지 않았는데 이 자매가 기도하고 묵상하게 된 것이 어떤 의미일까 하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인간적으로. 근데 자매가
오히려 저한테 하나님의 관점으로 얘기해 주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목사님 만나서 말씀을 묵상함으로 기도하고 묵상했던 그 시간이 평생 장애가 가진 이 아이의 엄마로서 준비되는 시간이었다라는 거죠. 말씀을 묵상한다고 내 환경이 딱 바뀌진 않습니다. 근데 그 환경 속에 믿음으로 살아낼 수 있게 되는 거죠. 오히려 말씀 묵상한다고 해서 내 환경이 기쁨이 되는 건 아니에요. 근데 내가 그 가운데 기쁨이 되는 거죠. 묵상을 통해 그 환경 속에 내가 뭡니까? 내 상황을 잘 해석하고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대로 살아가는 것. 이게 말씀에 나를 맞춰가는 과정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묵상하실 때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면, 잘못된 묵상을 알려드릴게요. 대부분 어떤 실수를 하냐, 이렇게 큐티해요. 잘못된 묵상, 나 중심 묵상. 내가 요즘 힘들고 외롭고 이런 문제가 있는데 오늘 말씀을 봤더니 이 단어와 이 문장에 느낌적인 느낌이 들어서 이렇게 하겠다. 그럼 말씀을 내게 맞추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오늘 말씀을 꼼꼼히 읽고 오늘 본문이 이런 내용, 이런 메시지라면, 하나님이 이런 분이고 이런 메시지고 이런 걸 얘기했다면 그분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내가 어떤 선택을 하고 내 삶으로 그분의 역사에 어떻게 참여해야 될까. 그래서 요즘 쓰는 말이 적용 대신에 인게이지먼트, 프랑스 앙가주망이라는데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에 내 삶을 어떻게 참여할 건가라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어떤 분 내게 주는 교훈, 이 질문을 매일성 계속 하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매일 성경은 여러분 어떤 본문에 대해서 답을 찾는 구조로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이해한 다음에 하나님이 어떤 분 내게 주는 교훈을 갖고 그 말씀에 여러분을 맞춰서 주님의 기쁨이 되는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매일 성경 옆에 있는 이 글은 뭐냐면, 저는 이 쓰는 편집자는 이렇게 묵상했습니다라고 여러분에게 나누는 것이지 그거 자체가 어떤 답이 아닙니다. 자, 이 질문을 왜 하냐? 이건 기독교 강요도 이 투 퀘션으로 되어 있거든요. 기독교 강요 제1장 보면 하나님 아는 지식과 우리 자신 아는 지식은 연결되어 있다. 자,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의 형상으로 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어떤 분인지 깨닫고 그분에 비추어 내가 현재 어떤 모습을 발견하고 그 뜻에 맞춰 살아가는 거죠. 묵상하실 때 본문이 이해됐다면 해야 될 질문은 하나님이 어떤 분, 하나님이 하신 일과 사역을 통해, 하나님의 자기 표현과 성품을 통해, 하나님의 약속과 명령을 통해, 본문의 저자나 등장인물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입니까? 라고 우리가 알고 그분에 맞춰가는 거죠. 자, 그럼 실습 한번 해볼게요. 창세기 6장 1절부터 12절 말씀인데 이 말씀이 있고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입니까? 라는 단어 하나만 각자 한번 찾아볼게요. 한번 같이 한번 말씀 읽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을게요.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 딸들이 나니 유아께서 시대에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들과 함께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백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유학해서 사람의 제약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한 뿐임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라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하니라 하시니라.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그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아멘. 자, 이 부분 한번 보시면서요. 각자 본문을 통해 발견한 하나님에 대해서 단어 하나씩만 한번 찾아볼까요? 자, 어떤 분은 하나님은 나를 지켜본다, 하나님은 심판하신다, 하나님 한탄한다, 그런 게 있을 겁니다.
자, 본문을 보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다. 2분 뒤에 제가 좀 질문 드릴게요. 네, 각자 발견한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씩만 한번 얘기해 볼까요? 네, 이 앞에서부터. 네. 네, 혹시 하나님 이 본문 속에 발견한 거 있어요? 하나님 이런 분이다. 단어 하나만 얘기해 주십시오. 네, 옆에 분. 네, 하나님은 네, 좋습니다. 지켜보시는 분. 지켜보심. 네, 그다음 옆에 분. 네. 여러분 어떤 말에도 제가 은혜롭게 해석을 할 테니까 마음 편하게 하십시오. 네. 네. 아파하시는 하나님. 상황을 아파한다. 한탄한다. 이 내용을 보시고 한 것 같아요. 한탄. 오케이. 네, 좋습니다. 또 옆에 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근심. 한탄, 근심, 지켜보심. 뒤에 분 하나님 어떤 분이세요? 동행. 네, 옆에 분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이끄시는 분? 네, 동행, 이끄심. 네, 뒤에 분 혹시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사랑. 네, 또 옆에 분 한탄. 네, 좋습니다. 네, 한탄 2표. 네, 그리고 또 네, 네 옆에 분 네, 동행. 네, 2표 나왔습니다. 네, 정답은 다 맞는 걸 각자 지금 본 걸 얘기합니다. 그다음 뒤에 분 네, 네 심판. 완전 심판. 네, 그리고 옆에 분 창조. 네, 뒤에 분 은혜. 네, 옆에 분 은혜를 입히시는 분. 좋습니다. 또 옆에 분 네, 좋습니다. 네, 여기는 넘어가겠습니다. 네, 자, 여러분 한 거 한번 볼게요. 여기 보면 창조하시는 분, 지켜보시는 분, 완전해서 심판하는 분, 한탄, 근심, 사랑, 이끄시고 동행, 은혜죠. 자, 여러분이 글자를 여러분 못 알아보겠지만 저는 알아봅니다. 이 글자를. 네,
자, 여러분이 했던 내용으로 여러분이 발견하는 하나님으로 이 본문을 요약해 볼게요.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죄를 지을 때 하나님은 완벽하고 심판하셔야 되기 때문에 한탄하고 근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사랑하고 이끄시는 하나님은 우리와 동행하기 위해서 노아를 통해 은혜를 베푸시려고 합니다. 하면 이 본문이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발견하는 하나님 단어를 나열했지만 이 단어를 정리하면 이 본문이 되는 거예요. 자, 무슨 얘기냐? 성경은 누구에 관한 글이라고요? 하나님에 대한 글인 거죠. 지금 우리가 뭐 했냐면 성경 본문을 그림으로 얘기하면 하나님을 그리고 있는 이 본문을 통해서 각자만의 하나님을 모아놓으면 이 본문이 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주목해서 봤고 어떤 사람은 은혜에서 주목해서 봤으면 우리가 함께 나누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모습이 입체적이 되는 거죠. 이 본문의 기본적 내용 속에 어떤 사람은 심판을 주목했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한탄했다가 주목했고 만약 하나님이 한탄하는 분야가 찾았다면 주님 저를 보며 주님이 한탄하신 부분이 있다면 이런 걸 회개합니다라는 적용하면 되겠죠. 하나님이 이런 우리를 이끄셨고 사랑했다 얘기하면 감사 찬양으로 가면 되겠죠. 그러니까 이 본문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내가 발견하고 하나님이 이런 분이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행동하겠습니다라는 것이 적용입니다. 기본적인 작업이 본문의 내용을 파악하고 그 본문 속에 발견한 하나님을 얘기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 너무 잘하셨습니다. 제가 되게 은혜롭게 해석을 잘했죠, 그렇죠? 여러분 무슨 말을 하든지 간에 말이 맞게 만들었죠. 네, 이런 기대함으로 자 누가복음 한번 볼게요. 누가복음. 이 본문은 여러분 잘 아는 내용이에요. 너무나 익숙한 본문인데 이 본문은 이제 신약이니까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라는 질문으로 한번 접근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한 절 제가 한 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강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 이끌리시며 마귀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만국을 보이며 그러므로 내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또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또한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라 하였느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아멘. 자, 이 본문 한번 다시 한번 보시면서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이 본문 속에 이번 신약이니까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자, 이 본문을 통해 예수님은 어떤 분인지 한번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본문을 통해 예수님이 어떤 분입니까? 이분 뒤에 잠깐 제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럼 앞에 여기서 2번이 이쪽, 네, 앞에 부분부터 네,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성령 충만 좋죠. 네, 성령 충만 많이 언급됐습니다. 또 뒤에 분 분별, 네, 분별 뜻을 분별, 네, 또 네, 무너지지 않는 거. 아, 시험에서 무너지지 않는 거 좋습니다. 그다음 뒤에 분 시험도 받으시는 분 좋습니다. 옆에 분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좋습니다. 또 하나님만 섬기시는 분 좋습니다. 그다음 분 네, 패스. 네, 그다음 분 말씀으로 무장되신 분 좋습니다. 또 옆에 분 지켜주시는 분 네, 또 옆에 분 지혜로우신 분 좋습니다. 지혜. 또 하나님의 아들 좋습니다. 여러분 이 본문은 여러분이 알다시피 예수님이 시험 받는 장면입니다. 근데 예수님의 시험을 좀 그리는 것을 좀 설명을 드려볼게요. 성경에서 예수님이 시험 받는 장면, 이 장면을 성경 본문이 두 군데가 그리거든요. 근데 그 두 군데의 강조점이 좀 달라요.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의 시험 장면이 어떻게 돼 있냐? 땅에서 시험 받으시고 성전 꼭대기에서 받으시고 높은 산으로 받아요. 근데 누가복음은 이거 잘 보면 이 순서가 달라요. 땅, 높은 산, 성전 꼭대기. 자, 여러분 지금은 여러분 묵상을 그냥 배우는 과정이지만 나중에 말씀 묵상하다 보면 그 본문들만의 독특한 맛이 있거든요. 마태복음의 맛이 있고요. 누가복음의 맛이 있어요. 똑같은 사건도 일부러 다르게 기록해서 그 속에 강조점이 좀 다르다는 거거든요. 마태복음을 보면 왜 이렇게 그리냐 이유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예수님이 왕으로 오셨다는 걸 좀 강조해요. 그래서 마치 어떻게 하냐면 왕의 후보가 시험을 통과해서 위로 올라가는 구조를 그리고 있어요. 땅에서 통과하니까 그 다음 단계 성전 꼭대기, 그 다음 높은 산, 마지막 다 통과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끝나냐? 천사들이 수종 들면서 끝나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왕으로서 자격이 있다라는 것을 시험 사건으로 그리는 게 목적입니다. 근데 누가 보면 왕으로가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으로 오셨지만 인간같이 살지 않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살았다. 인간이시지만 이거거든요. 그래서 보면 마지막에 보면 천사가 수종된 장면이 없죠. 누가복음은. 그러니까 복음서마다 독특한 걸 있다는 걸 좀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저희가 가끔 저희 사역자끼리 퀴즈 낼 때가 있어요. 복음서 중에 하나 읽어보고 이거 사복음서 중에 어떤 거가 이렇게 퀴즈 내거든요. 근데 맞출 수 있어요. 왜냐하면 표현이 좀 달라요. 다 본문들마다. 자, 누가복음은 땅, 높은 산, 성전 꼭대기 되어 있죠. 자, 누가복음을 좀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 몇 가지 여러분 기본적으로 아셔야 될 내용을 좀 질문 드려볼게요. 자, 여러분 누가복음은 누가 기록했을까요? 여러분 교회에서는요 다 답이 정해져 있어요. 제 질문 속에 답이 있습니다. 자, 누가복음은 누가 기록했을까요? 그렇죠? 마태복음은요. 여러분 훌륭. 마가복음은요. 요한복음은요. 사도행전은 사도하는 순간 제 마음이 힘들어져요. 사도행전은 누가 기록했어요? 누가가. 그러니까 누가복음을 기록한 누가가 사도행전을 기록하는데 이 두 개의 재미있는 점이 뭐냐면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이 기도하고 예수님이 성령 충만하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뤄요. 근데 사도행전은요 제자들이 기도하기 시작하고 제자들이 성령 충만하고 제자들이 하나님 나라의 뜻을 이뤄요.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기본적으로 여러분 이 누가복음 이해할 수 있는 전제가 있으신 거예요. 자, 누가복음의 시험 사건을 앞뒤로 좀 봐야 돼요. 말씀 묵상할 때 그냥 그날 본문이 아니라 그날 본문이 어떻게 흘러간지는 알고 묵상하셔야 돼요. 이런 분 계시거든요. 저 큐티 그 5, 6월 달 샀는데 눈 떠보니까 6월 달이에요. 이거 5월 달 해야 돼요. 이렇게 물어본 분에게 밀린 거 할 필요는 없어요. 근데 여러분 드라마를 그전 걸 놓치면 앞에 약간 예고편 보듯이 앞에 어떤 흐름 정도만 이해하시고 오늘 거 하시면 돼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오늘 큐티하는 이유는 뭐냐면 5월달 이미 다 놓쳤습니다. 근데 오늘 정신 딱 차리고 이제 6월 1일부터 고린도서 묵상하시면 됩니다. 자, 근데 이 예수님의 시험 장면이 앞에 뭐가 있냐면 하나님의 아들이 선언되는 장면이 있어요. 이걸 이해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세례받고 이는 내 사랑 아들이라 얘기하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건 족보로 증명해요. 그런데 이게 또 마태복음 족보가 좀 다릅니다.
마태복음 유대인들을 위해서 기록했기 때문에 아브라함부터 내려온 족보를 쓰거든요. 근데 누가 보면 모든 사람을 위해서 인간으로 오셨다니까 족보가 거꾸로 올라가요. 아브라함 얘기하면 안 되잖아요. 어디까지 가야 돼요? 아담까지 가야 돼요. 그래서 요셉부터 아담 위에 하나님까지 모든 인간을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예수님이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지만 인간처럼 살아가지 않고 하나님의 아들로 사역을 감당했다는 얘기를 하기 위해서 이 시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어떻게 살지를 보여주는 장면이 시험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앞으로 인간 오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삶의 방향이 어떻게 되어갈지를 보여주는 상징적 사건으로서의 시험이 있다는 거죠. 자, 좀 이해하기 쉽게 본문을 볼게요. 자, 성령 충만이 언급되죠.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시험을 당할까요? 안 당할까요? 손 들어볼게요. 성령 충만하면 시험을 당한다 손 들어보세요. 안 당한다 손 들어보세요. 손 들기 약간 눈치가 보인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시험 당할 일이 더 많죠. 왜냐? 세상 모든 사람이 죄를 짓는 방향으로 걸어가는 세상 속에 내가 똑바로 하나님께서 이루러 걸어가면 부딪히겠죠. 예를 들어 여기 모두 비즈니스를 거짓으로 비즈니스하는 세상 속에 내가 정직하게 비즈니스하면 어려움과 힘듦을 겪겠죠. 이게 시험이라는 거예요. 첫 번째 시험이 뭡니까? 이겁니다. 너 지금 배 많이 고프지? 너 하나님의 아들의 신적 능력이 있잖아. 그 능력을 너 배 채운 데 사용하라는 거예요. 돌을 빵으로 만들어 먹으라는 유혹입니다. 근데 여러분, 인간들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내가 가진 능력과 자본과 힘을 갖고 내 배 채운 데 나를 위해 사는 세상 속에 오히려 예수님은 자기의 능력을 자기를 위해 사용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의 아들의 능력을. 혹시 여러분 이런 본문 보셨어요? 예수님이 길을 걷다가 다리가 많이 아프심에 예수님은 순간 이동하고 가시고 제자들 힘겹게 쫓아왔더니 이런 본문 못 보셨죠? 혹시 이런 본문 보셨어요? 예수님이 길을 걷다가 배가 많이 고프심에 짠했더니 밥상에 차려서 이런 본문 못 보셨죠? 예수님은 한 번도 자기를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의 능력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는 성경을 사용했죠. 두 번째, 저라면 모든 거 줄게. 이 유혹은 뭡니까? 야, 우리 여기다가 다 거짓으로 사인했어. 너까지만 사인하면 우리가 이득을 얻을 수 있어 라는 세상의 유혹과 똑같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것에 굴하지 않죠. 자, 그리고 세 번째 유혹은 뭡니까? 네가 그렇게 따르는 그 하나님이 너를 진짜 구한지 돌다리도 두드리고 건너야 되는 거 아니야? 한번 뛰어내려 봐. 그러면 하나님 너를 시험한지 한번 뛰어내려 봐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을 시험하지도 않죠. 근데 중요한 건 예수님이 의지로 이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말씀 보면 어떻게 이기셨습니까? 말씀으로 이겼다면 여러분 근거가 필요해요. 자, 돌을 빵으로 만들어 먹으라는 이 유혹에 예수님이 어떻게 하냐?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오라는 신명기 말씀을 얘기합니다. 자, 그리고 신명기라는 게 중요해요. 신명기가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어떻게 살지를 말하는 게 신명기인데 이스라엘 백성은 신명기를 지키지 못한 부족한, 그러니까 지키지 못한 모델로 등장해 이스라엘이라면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이루는 모델로 이 말씀을 갖고 승리하시는 거 보여주죠. 첫 번째, 예수님이 말씀으로 시험을 이겼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시험 보겠습니다. 야, 이번만 딱 저래. 이번만 딱 하나님 져버려. 그럼 모든 걸 죽기라는 유혹을 예수님이 어떻게 이기냐? 신명기의 말씀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만을 경외하라. 말씀으로 이깁니다. 세 번째 시험도 뭡니까? 하나님이 너를 가연 부한지 한번 의심해봐, 시험해봐 라는 말씀에도 어떻게 합니까?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라는 말씀으로 이겼죠. 그러니까 예수님도 말씀으로 시험을 이겼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절대 의지로 이겼다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하나의 모델로 예수님조차 말씀으로 승리했다. 근데 말씀으로 승리했다는 말이 추상적이면 더 구체적인 예가 있습니다. 자,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할 때 장면이 좀 충격적인 게 있어요. 뭐라 기록됐냐?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할 때 기록되었을 때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사자를 명하 너를 지키게 한다. 마귀가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말씀 읽어봤는데 말씀 보니까 하나님 너를 지킨다는데 너 한번 뛰어내려봐 라고 얘기하죠. 여러분 충격적이게 마귀도 묵상해요 안 해요? 묵상하고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이 어딘지를 봐셔야 돼요. 시편 말씀이요. 시편 말씀을 인용했어요. 그의 천사들이 명하사 내 모든 길에 너 지키게 하리라. 근데 여러분 마귀의 묵상에는 누락이 있습니다. 내 모든 길이 단어가 누락됐어요. 본문 속에 내 모든 길이 뭔지 아십니까? 이건 아무 때나가 아니라 의로운 백성이 가는 의로운 길을 보하겠다는 맥락입니다.
그러니까 네가 옥상에 뛰어내리면 무조건 수호선 사람 하나님이 보호한다가 아니라 의로운 백성 안에 그 길을 주님이 보호한다는 언약 백성의 보호하심을 얘기지 그냥 나를 따라오는 수호천사로 얘기한 게 아닌 거예요. 근데 마귀는 어떻게 합니까? 이 말씀을 누락시켜서 자기 위주, 자기 중심적인 묵상을 하도록 하는 거죠. 여러분 충격적인 진실이 여기 있어요. 첫 번째, 방금 봤죠? 마귀도 묵상한다 안 한다? 나름대로 한다. 그러면 이단도 묵상해요 안 해요? 교주 중심적으로 우리 묵상해요 안 해요? 했다 안 했다가 지금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마귀도 묵상하고 이단도 묵상을 판거 우리는 어떻게 하면 말씀을 중요한 거 바르게 하나님 중심 묵상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본문은 뭐냐면 예수님이 말씀으로 이겼다는 그 말은 결국 더 풀어서 얘기하면 예수님이 말씀을 하나님 중심 묵상으로 해석하고 적용했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말씀으로 이겼다는 것이 뭐 말씀을 부족처럼 갖고 있었다, 말씀을 달달 배웠다가 아니라 그 말씀을 하나님 중심적으로 바르게 생각하고 묵상하고 적용했다가 말씀으로 이겼다는 말을 풀어서 한 말이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말씀을 바르게 하나님 중심 묵상을 통해 적용한 것이 시험을 이긴 모델로 등장한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라는 거죠. 우리 앞에 찾아오는 이 말씀을 이기는 방법은 성령 충만이 뭐랬습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지도록 되는 거잖아요. 말씀을 바르게 하나님 중심으로 묵상하고 적용함으로 시험을 이길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자, 이 본문의 마지막에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운해 떠난다라는 건 어떤 걸 말합니까? 마귀가 또 찾아온 뉘앙스를 주고 있죠. 누가복음을 보면 복음서에서 예수님과 마귀가 직접적으로 부딪히는 장면이 여기가 유일하고 그 다음부터 마귀가 어떻게 하냐? 예수님을 막아서는 대적자들 속에 들어가서 심지어 예수님과 걸어가는 제자들 마음속에 들어가서 예수님을 막아섭니다. 근데 이런 다양한 상황 속에 찾아온 유혹을 예수님이 어떻게 이기시죠? 자, 제가 그때 매일 성경 편집할 때 제가 이날 본문을 그때 매일 성경 기록할 때 적었던 걸 읽어드릴게요. 예수님이 어떤 분을 읽어주세요. 시작. 이게 제가 기록한 하나님 어떤 분이고 그 다음 내게 주는 교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말씀을 바르게 읽고 하나님 중심적으로 묵상하고 적용함으로 승리한다라는 게 바르게 묵상의 모델로서 예수님의 모습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 내게 주는 교훈 부분들을 이 한 본문 갖고 한번 볼 건데, 자, 이 본문은 읽지 않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본문 한번 보세요. 이 본문 순간 적용이 그냥 나와버려요. 왜냐? 묵상 안 해도 너무나 유명한 구절 하나가 딱 눈에 띄어요. 수련회 때 이거 못 외우면 밥 안 주는 구절이 하나가 등장해가지고 묵상하기 전부터 이게 눈에 딱 들어가지고 그냥 적용은 답은 이미 찾습니다. 어떤 구절이 눈에 띄죠? 네, 그렇죠. 1장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니까 여러분 이 본문은 적용을 찾는 건 어렵지 않아요. 적용은 대충 이렇게 될 겁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해서 그리스도의 증인이 된다라는 적용이 찾아질 거예요. 근데 이렇게 우리가 너무나 아는 구절, 아는 메시지를 바라볼 때 적용만, 정답만 가면 그 본문 속에 말하는 중요한 맥락과 내가 묵상할 수 있는 포인트를 놓칠 수 있거든요. 본문을 내가 안다 생각하지 말고 처음 본다 생각하고 꼼꼼히 한번 훑어볼게요. 자, 적용은 맞는데 이 적용의 과정이 더 풍성하고 의미가 있어지고 내게 적용되기 위해서 어떻게 될지 한번 본문을 볼게요. 자, 아까 했던 지식을 동원하겠습니다. 누가복음은 누가 기록했습니까? 사도행전은요? 여전히 사로 시작하려면 힘듭니다. 저 누가입니다. 자, 디오블로 내가 먼저 쓴 글에 누가복음이에요. 누가복음 예수님의 나심과 사역과 죽음과 부활이죠. 근데 사도행전요?
부활하신 이후에 40일 동안의 행적을 기록하고 부활하고 승천하신 다음에 제자들의 행동을 기록합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이 고난 받으신 후에 친히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뭘 했다고 얘기합니까? 하나님 나라를 가르쳤대요. 누가복음에서는 하나님 나라를 예수님이 했어요. 근데 이제 승천하시니까 하나님 나라를 누가 해야 돼요? 제자들이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들한테 하나님 나라가 뭔지를 요즘 말로 하면 40일 하나님 나라 특강한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나라 일은 내 능력으로 하지 않고 기도하고 성령 충만되니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을 기다리고 성령 세례를 받을 거라 얘기를 하죠. 자,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 특강을 얘기했어요. 근데 갑자기 제자들이 40일 동안 하나님 특강을 들은 다음에 하는 질문이 이상해요. 뭐라 질문하는지 아세요? 그래서 예수님, 이스라엘 나라 언제 회복해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이게 이상한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가르쳤는데 이스라엘 나라 회복을 묻는다는 게 뭐냐면 우리 얘기는 이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들었는데 그래서 예수님, 저 사업 언제쯤 나아질까요? 제가 언제 성공할까요? 그러니까 그들은 하나님 나라를 이스라엘 나라, 내 나라로 제한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를 묻는 거죠. 자, 이런 그들에게 예수님이 어떻게 대답합니까? 때가 아니라 너희는 증인이란 정체성이라고 대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유명한 구절이 이런 맥락 속에 나옵니다.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때, 내 삶과 내 환경과 내 환경이 나아지는 때를 묻는 그들에게 때가 아니라 어떤 때가 아니라 모든 때에 너희는 증인이야. 이스라엘이 아니라 열방 위에서 너희는 증인이 된다라는 얘기로 대답하신 거죠. 그러니까 이 본문이 이런 맥락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제자들이 이스라엘 회복을 묻는 그들에게 예수님은 열방 위에서 너희는 증인이라고 얘기했던 것이 아까 보여준 도표로 설명 이겁니다. 제자들은 하나님 나라 이야기 속에 들어가서 말씀 속에 증인한 정체성을 깨닫고 그 뜻대로 살기로 시작했다는 거죠. 자, 다시 한번 1장 8절 읽겠습니다. 오직 시작. 1장 8절에서 증인한 정체성을 깨달아서 그들이 살아감으로 사도행전 전체가 어떻게 될까요? 2장부터 7장은 복음이 예루살렘, 8장부터 12장은 유다와 사마리아, 14장부터 28장은 땅끝까지 전해진 얘기로 이끌어갑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에 그들이 말씀을 통해 증인의 전생을 깨닫고 살아감으로 사도행전 전체가 복음이 어떻게 확장되고 교회가 세워진 이야기의 시작점이 된다는 거죠. 오늘 말씀을 통해 말씀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 깨닫고 내가 어떻게 살지 어떤 존재인지 깨달아 그 역할과 기대를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 중심 묵상과 모델로서 이 사도행전 1장 8절의 제자들의 모습이 보여주고 있다라고 볼 수 있죠. 즉 하나님의 뜻에 나를 맞춰가는 것이 하나님 중심 묵상, 우리가 묵상을 바르게 하는 방법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라는 얘기를 이제 계속 보여주는데요. 하나님의 인도가 뭔지를 좀 하나까지 좀 더 얘기를 해볼게요. 하나님의 뜻이 뭔가? 하나님의 뜻에 대한 고민이 있다면 여러분 제너드 시처 이 책을 꼭 추천드려요. 이 책에 보면 한 사람이 등장하는데 이 사람은 어느 날 교통사고로 그러니까 자녀들이 여러 명인데 부인과 아마 한 아이를 잃게 돼요. 2명의 자녀 아니면 3명의 자녀를 자기가 키워야 되는 상황 속에서 한 가지 질문이 드는 거죠. 내 인생 가운데 갑자기 닥친 교통사고로 나의 자식과 아내가 죽었다면 하나님은 과연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이 과연 어떤 뜻입니까? 라는 질문을 던지기 시작하는 것이 이 책의 기본적인 시작입니다. 근데 이런 생각을 해요. 만약 하나님이 내게 일어나는 그 교통사고를 허락했다면 하나님은 무능한 분이잖아요. 나를 지키지 못했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만일 그걸 나에게 이렇게 뜻을 허락했다면 나에게 폭력적인 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뭐냐는 질문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은 어떤 뜻으로 내게 했냐를 계속 고민하는 가운데 놓치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지금 이 상황 속에 내가 어떻게 살지가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거죠. 오히려 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고민하면서 결국 이 사람의 결론은 겁니다. 어떤 이유로 내 아내가 죽고 아이가 죽은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남겨진 이 아이들을 안고 사는 게 그들의 상처를 치유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었다라는 걸 제너시저는 역설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란 말을 좀 정리하면 성경에서 하나님의 뜻이 여러 번 쓰이거든요. 첫 번째, 이것도 하나님의 뜻이에요. 창조 구원, 주권적 뜻,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신 의도, 그리고 허용적인 뜻, 구체적인 어떤 계획. 근데 우리가 고민할 것은 두 번째, 세 번째가 아니라 첫 번째, 세 번째가 아니라 두 번째, 네 번째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 하나님의 자녀됨이 무엇인지 고민하는 것. 이런 상황 속에 내 사명과 나의 결정이 어떻게 될지를 고민한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주님 오늘 비를 내리셨는데 이 비를 내리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게 아니라 내 의지와 상관없이 펴진 세상 속에 하나님의 선하신 의도가 뭐고 내가 오늘 해야 될 것이 뭔지를 고민하는 것. 좀 예를 들어 설명해 볼게요. 어떤 한 집사님이 묵상하다가 이런 얘기를 해요. 저는 이번에 선교지를 찾는데 기도 좀 부탁드린다고. 근데 좀 염려됐습니다. 이분이 어떤 분이냐면 그 남편 따라 미국에 와서 이제 이민 오셔서 사셨고 시민권 얻고 잘 살고 계셨는데 갑자기 어느 날 남편이 돌아가세요. 두 아들이 남겨졌어요. 근데 자기는 먹고 사는 방법이 없으니까 그 LA에 있는 한인식당에서 일을 하셨어요. 주방에서 일하고 또 서빙도 하시고 그렇게 힘들게 두 아이들을 최근에 키워서 대학도 졸업시키고 취업시켰는데 갑자기 선교를 떠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좀 걱정됐어요. 집사님 혹시 선교 훈련 받으셨어요? 언어 훈련 받으셨어요? 걱정되니까. 근데 그분이 웃으시면서 목사님 그런 게 아니라 전 늘 2년마다 선교를 하고 있어요. 무슨 얘기세요? 여러분 그 LA에서 한인식당에서 일자리를 찾는 건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근데 한인식당에서 일하는 건 별로 경제적으로 많이 이득을 취할 수 있는 직업은 아닙니다. 근데 이분은 2년마다 가게를 옮기시면서 그 한인식당에 일하는 분들 중에 그런 게 있거든요. 여러분 미국의 이민교에서 질문하면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신분 묻는 거예요. 당신 시민권자입니까? 영주권입니까? 뭐 불법 체류 물으면 안 돼요. 그만큼 한인식당에서 일하는 분들 중에 기본적인 시민권 문제 해결되지 못해서 그냥 불법 체류로 서빙한 분들 되게 많거든요. 이런 분들을 이분이 2년 동안 일하면서 챙겨주시는 거예요. 자기 팁도 챙겨주고 복음을 전하고 또 다른 식당에서 일하시면서 복음을 전하는 거죠. 그러니까 누가 보면 그냥 일자리를 구하는 것 같지만 이분은 2년 동안 일하는 것을 뭡니까? 선교로 삼고 계셨던 거예요. 이런 상황 속에서 내 역할의 문제를 깨닫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다라는 거죠. 더 충격적인 사건은 뭐냐면 이분인데 말씀 묵상하다가 하나님 뜻을 발견했대요. 6개월만 이 카센터를 버티도록 기도해달래요. 이 사연이 뭐냐면 이분이 이제 40대 중반의 카센터 사장님이셨어요. 근데 계속 카센터 운영하는데 손해가 나는 거예요. 근데 6개월만 버티겠다는 뜻을 깨달았대요. 좀 질문했거든요. 근데 지금 적자가 계속되면 오히려 지금 가게를 문을 닫고 폐업하고 기숙사로 사는 게 개인적으로는 되게 더 이득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빚을 줄이는 방법은 지금 당장 가게를 청산하고 내가 친구 가게에서 기숙사에 일하는 게 내 빚을 줄이는 방법인데 6개월을 버티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좀 이해가 되지 않아갖고 왜 그런 결정하십니까? 빚을 더 많이 지는 방법 선택을 왜 하신지 질문했어요. 근데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해요. 나는 지금 당장 가게를 폐업하고 빚을 줄여서 기숙사로 살아가는 게 더 나은 방법이지만 우리 가게에 정년퇴임을 6개월 앞둔 어르신이 계시대요. 나는 당장 폐업하고 기숙사로 취직될 수 있지만 이분은 6개월 동안 버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기가 이 가게를 운영하고 이분에게 연금을 넣어두고 이분이 정년퇴임 은퇴를 하시면 내가 가게를 이제 정리하고 기숙사로 친구 가게에서 일하겠다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인도고 말씀의 적용이라는 거예요. 그분이 그런 결정을 하셨어요. 6개월을 버텼어요. 6개월 뒤에 어떻게 됐을까요? 그렇게 한 사람에 서 희생해서 6개월 버티면 보통 여러분이 많이 보는 날마다 새롭게는 보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1호점, 2호점, 3호점, 10호점 대리점이 돼가지고 전국에 큰 체인점을 갖는 카세트가 되는 거지만 그건 TV에서 나온 얘기고 이번에 예상대로 망했어요. 빚을 몇 배 더 얻고 가게가 망하고 기숙사로 일하고 계신 거예요. 근데 진짜 기적은 뭔지 아세요?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너무 즐겁대요. 너무 기쁘대요. 제가 이해가 못했어요. 왜? 아니 빚을 더 지고 더 크게 망했는데
왜 기쁘세요? 얘기 물어보니까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해요. 제 친구 40대 중반에 사업하다 망한 친구 많거든요. 근데 걔네 다 도박하고 나쁜 짓 다 망했어요. 저 사람 살리고 망했잖아요. 전 이게 기적이라 생각해요. 어떤 선택을 해도 하나님이 나에게 준 축복을 넘어서서 오히려 남들이 모르는 한 사람의 영혼을 살리는 그 선택을 하는 것, 이것이 말씀의 인도라는 것. 이 상황 속에 내가 주님의 기쁨이 되도록 하는 것. 그래서 결국 말씀에 대한 적용은 하나님이 나를 내 욕망 이루어진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가는 것. 정리해 보겠습니다. 요 얘기하고 마무리할게요. 말씀 묵상하다 보면 제가 좀 특이한 사람을 발견했어요. 예레미야 말씀 보니까 말씀이 듣기 싫어서 말씀을 불태운 사람이 있더라고요. 이 사람 말씀을 듣기 싫어서 예레미야의 말씀을 불태웠는데 말씀이 다시 기록돼요. 이 사람의 아버지는 요시야 왕인데 요시야 왕은 자기 옷을 찢고 우상을 불태우는데 그의 아들인 요아김은 칼로 두루마리 찢고 불태웁니다. 근데 말씀이 또 기록돼요. 자, 말씀에 대한 태도는 말씀이 내 마음속에 머물지 못하도록 태우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내 마음에 머물러 나의 죄를, 나의 모난 몸을 태우도록 말씀을 부여잡는 거라는 것이죠. 말씀을 대한 태도가 하나님 향한 태도입니다. 찢어야 될 것은 말씀이 아니라 내 마음이죠. 그래서 정리하면요, 말씀 묵상은 하나님 뜻에 나를 맞추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내 뜻에 하나님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나를 맞추는 게 묵상이다. 묵상은 뭐냐? 불씨를 남겨두는 겁니다. 입술로 중얼거리며 말씀의 불씨를 남겨두는 거예요. 그것이 내 마음을 하루 종일 불편하게 만들도록 불씨를 남겨두는 거예요. 오늘 제가 여기까지 온 강의의 목적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을 불편하게 만드는 겁니다. 저 인간 때문에 내가 오늘 큐티하고 자야겠고, 그냥 불편함, 거룩한 부담감, 나 중심적인 내가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는 만드는 불편함에 의해서 말씀의 불씨를 남겨두는 겁니다. 열심히 큐티라는 행위로 묵상이 끝났다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것은 말씀을 활기에 불태운 것뿐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언제 제가 기록한 거냐면 어떤 교회 청년부 수련회 갔는데 청년들이 말씀과 무관하게 뜨겁더라고요. 설교 시간에 대충 막 졸다가 불 끄고 기도할 때 막 부르 죽고 땅을 치고 막 울고 기도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성령님이 이렇게 역사할 수 있다 생각했어요. 그래서 제가 제 일을 다 했다 생각하고 숙소로 돌아가는데 그 앞에서 막 울고 부르던 청년들이 저 숲속에서 다른 부시를 키우고 있더라고요. 이렇게 피우면서 이렇게 6개월마다 와서 울어줘야 내가 또 편하게 살아갈 수 있다. 그러니까 말씀의 부시는 다 태우고 다른 부시를 키우고 있는 거죠. 여러분, 주일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일날 봉사하고 열심히 하고 다 태우는 게 아니라 불씨를 남겨둬야 돼요. 말씀의 불씨. 말씀의 불씨를 내가 가지고 있으면 내 마음과 삶이 불편하니 그 자리에서 듣고 할게 불태워버린 시간이 큐티 시간, 예배 시간이 아니에요. 큐티를 통해 말씀의 불씨를 만들어 놓고 하루 종일 그것을 붙들고 불편함을 느끼는 거예요.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 뜻에 맞추도록. 여러분, 요새 묵상하면서 어떤 불편을 느껴야 돼요? 나도 그 인간 용서해야 되는구나. 내가 가진 걸 복수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을 나눠야 되는구나. 오히려 말씀을 모르면 할 수 없는 그 선택을 내가 해야 되기 때문에 느끼는 거룩한 부담감, 불편함, 그 말씀을 내가 중얼거리고 거기에 맞춰 사는 것이 하나님의 인도, 하나님 뜻는 삶이다. 그리고 묵상의 경우 뭡니까? 내게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하나님의 말씀에 나를 맞추는 과정이 말씀 묵상이다라는 것입니다. 잠깐 쉬었다가 지금 4시 5분인데요. 15분에 그 다음 파트 적용에 대한 얘기 좀 하겠습니다. 잠깐 쉬겠습니다.